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이 되던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무너진 그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근데 이 번제사를 드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전한 드림, 온전한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과 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된 두 나라 역시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이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두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아세라 목상, 이 바알 숭배를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을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심판을 내리셨고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했고 사실상 그 이스라엘 민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의 잡신들을 섬기면서 종교 혼합 집단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백성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7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이 포로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웠을까요? 우리 발리하님 교회에는 이곳 발리에서 이민 생활을 하신 지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해외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고 모든 법들과 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짧게 여행 오신 분들도 이 단기간 여행하면서 그 짧은 여행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발리 여행하면서 찬 음료를 마시고 길거리 음식 맛있다 하면서 먹다가 발리벨리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나올 때 그 병원에서 끊어준 치료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비싼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맞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일처리 속도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발리에서 빨리 이러면 안 됩니다. 발리는 발리 이래야 됩니다. 빠른 거를 요구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곳이 이곳 발리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일처리 속도가 그렇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한국이 최고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래, 내 나라가 좋은 나라지 하면서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나라를 떠나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물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모든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졌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손해들,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길 터널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 법도를 떠나 우상숭배 죄를 범했던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발견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회개 시간을 갖고서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3세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포로 귀환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7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에 마음과 뼛속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깊이 새기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올려드렸던 그 번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겪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외부의 대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대적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짐을 당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러 우상 잡신들을 섬겼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종교 혼합 집단이 되어버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 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것들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렇게 70년 동안 방치되고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고 힘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거쳐야 할 대부분의 그 땅들은 이미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터를 닦고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에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주인 없이 방치되었던 그 땅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주변 이방 족속에 비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인력과 재정으로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필요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번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스룹바벨 예수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지도자들은 단번에 거절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혼합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 여러 우상들,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그 앞에서 더 마음을 쏟아놓으며 풍요와 다산을 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있던 자들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는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 백성들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고 힘도 없고 가진 재정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제안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올 수 있고 당장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또다시 죄악과 실패의 길로 빠져들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당시 족장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했을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말은 의욕을 꺾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해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발라흐입니다. 발라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놀라다, 떨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온전한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믿으며 성전 건축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거룩한 열망과 의지를 좌절시키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발라흐, 이 방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고 있죠. 이 기간이 무려 15년 이상 되었다라고 구약의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해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게다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줘서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할 때 글을 올려 고발했다. 거짓 고발, 정치적 선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사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그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좌절시키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한두 번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정치적, 행정적 절차를 악용해서 성전 건축을 조금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집요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모함까지
제도적, 여론몰이, 관계, 환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셔서 순종하고 왔는데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관계가 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인데 이상하게 관계가 자꾸 상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뒤에서 자꾸만 모함합니다.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으로 나를 몰아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이민생활 시작했는데 장애물, 문제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고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턱턱턱 찾아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 별것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고 보니까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이 대응해야 될까요? 나 사실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일만 했는데 왜 자꾸만 나를 모함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두인 90% 넘게 살고 있는 이곳 발리에 유일한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발리섬 북서쪽에 위치한 블림빙사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발리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마을 게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이 꾸따 비치에 가보거나 또 여러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갈라진 이 그 문, 게이트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저 사진의 모습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게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진 보여줬는데 게이트 상단 양쪽에 보게 되면 십자가 문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다. 그리고 맨 위에 세갯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갯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작은 비석같이 세워져 있는 10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십자가 거기 옆에 보게 되면 잘 안 보일 텐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문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초월성, 한계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뜻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게이트 오른편에 보게 되면 작게 1939년이라고 하는 연도 표기가 있는데 이것은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이 발리주 정부 또 힌두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 당시 저주받은 땅이라고 인식되었던 블림빙사리에 도착해서 정착했던 그 시기, 바로 그때를 표현해 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 어려움들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발리 크리스천 초기 크리스천들의 그 삶이 그랬습니다. 블림빙사리에 맹수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또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또다시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림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라는 구호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블림빙사리 밀림지대를 삶의 터전을 만들고 발리 첫 번째 교회인 분이엘 교회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연도가 1939년입니다. 여러 방해가 있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발리 초기 크리스천들의 모습,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방해가 있고 좌절과 낙심을 겪을 때가 있고 실패를 겪을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발리 선교의 역사와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커피 머신을 통해 커피를 내려 마실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보면 이렇게 내려놓고 일하느라 열중하느라 이제 다 마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마시지 못한 그 커피잔에 담겨있는 커피가 어떻게 될까요? 식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식으면서 색깔이 점점 바뀝니다. 그 맛있는 커피의 색깔이 아니라 점점 짙은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싱크대에 그 컵을 놓고 양치를 하면서 물을 틀어놨는데 그 컵 안에 생수가 싹 들어가면서 그 더러운 그 검은색 물이 맑은 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불림밍사리 밀림지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맹수들이 있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많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지금의 불림밍 사회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일들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만큼 더럽고 어두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완성하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선한 일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코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최후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상처받은 일에 몰두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 앞을 향해 나아갈 믿음, 우리 삶의 모든 방해와 실패를 넘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넘어 승리로, 또 승리로, 또 한 번의 승리로, 그렇게 반복된 승리를 경험하다가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시고, 그렇게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전보를 다시 우리 발리안인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망을 갖고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방해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선한 공급을 계속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